자, 오늘은 정체성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아주 단순한 심플한 제목이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강력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스컴에나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들리는 그런 소리가 무엇일까요? AI, 인공지능, 메타버스, 하이퍼 커넥티빌리티, 초연결성, 이런 단어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많이 들려옵니다. 요즘에는 클릭 한 번이면 좌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또 SNS에는 수많은 좋아요 클릭이 들어가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화려한 다양한 이 네트워크 연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이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깊은 고독감 혹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죠. 이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만 뜨더라도 오늘 생일인 사람이 내 친구 가운데 누가 생일인가 다 뜨고 있습니다. 얘가 뭘 먹고 다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얘가 피자를 먹었구나. 얘가 지금 저 유럽 여행 중이구나. 우리는 수많은 연결 속에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 하나하나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국 내 인생은 내 혼자 책임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내 미래도 아무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연결성 가진 네트워크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그 깊은 고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자기 책임의 신화를 여러분 마치 독처럼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 내가 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거야. 내가 실력을 쌓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을 수도 있어 라는 이런 생각들이 언뜻 우리에게 떠올릴 때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어뜻 보면 아주 성숙한 책임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나홀로 버티는 존재로 고립시키고자 하는 이 사탄의 무서운 계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정체성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감탄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이 존재적인 확신을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혼자라고 하는 이 무게감을 벗어버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동물로 비유하실 거면 사자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좀 멋지고 강한 동물로 표현을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시지 하필이면 양이 뭘까? 여러분, 양은 동물 가운데 가장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존재에
다시 말하면 생존 능력에 있어서는 낙제점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이죠. 여러분,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3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의 궁둥이, 앞에 가는 양의 궁둥이만 보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가 낭떠러지로 같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양은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발톱도 없습니다.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루 뒤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헛된 결정을 하고 헛된 일을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말 한마디에 심장이 털컥 내려앉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건강검진 그 결과 하나에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의 생태를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은 양에게 있어서 이 뒤집힘이 제일 무섭다라는 거예요. 양은 몸이 둥글고 다리가 아주 짧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뒤집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질 때 계속 버둥버둥 발버둥 치다 보면 그 배에 가스가 차게 되고 결국 그 무게 때문에 혈액순환이 막혀 결국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때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가 와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 발로 툭 차서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게 유일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토록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이 양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비결은 양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은 혼자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빠르게 달릴 발도 없고 적에게서 나를 지킬 사나운 이빨도 날카로운 발톱도 없지만, 그 양은 목자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양 한 마리가 가진 이 양의 가치는 그 양의 몸무게에 달려 있지 않고 털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지 않냐고, 이 양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그 양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게으르고 악한 목자를 만나면, 그 게으르고 악한 목자를 만난 양은 기름진 들판에서도 야위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고 유능한 목자를 만난 양은 거친 광야에서도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의 가치는 그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양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양은 그야말로 온몸에 살집이 있고 털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털로 그 가치를 드러낸 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양은 비쩍 마르고 털도 푸석푸석하고 그냥 막 오물이 붙어 있어 그 오물조차 떼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값어치 없는 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은 그 양 스스로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목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다,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큼 건강하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양이지만 나를 이렇게 세우실 목자가 내 곁에 계시기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체성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뭔가 혼자 잘 해보려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인생 전반부 40년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40년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권력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에 그는 자기 힘으로 그 자기 민족을 해방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한 실패죠.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 모세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능력을 보충해, 모세의 없는 능력을 보충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동행의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모세가 지닌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바닥을 드러낼 때에 바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싸워 이겼던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한 사람의 위협 때문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는 광야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주님,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하면서 이제 조카오니 나를 내 생명 걷어가 달라고 자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교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지독한 고립감, 그에겐 또 이 우울증이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를 잃었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립감과 우울증이 이 엘리야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 못난 놈아, 엘리야를 꾸짖거나 너가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신학적인 강의를 해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줘 그로 먹고 마시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 먹고 이제 몸이 이제 조금 배가 부르고 이제 견딜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얘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겨진 7,000명 남겨뒀어.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너져서 고독감과 우울감에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은 그때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그도 역시 영적으로 보면 뒤집힌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후회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괴감이 빠졌겠죠. 나 같은 놈이 무슨 놈의 제자야? 나 같은 인생이 무슨 예수의 근처에 남을 수 있겠어? 나는 이제 실패자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 자책감에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는 그 주님의 약속을 지킬 제자로서의 나는 삶을 나는 실패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옛날 어부의 모습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옛날처럼 다시 그물을 던졌지만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은 허무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의 실력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목자와 양의 이 관계를 복구하는 선언이요 회복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실패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은 인생의 냉혹한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우리들의 이게 실존이여 현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길이라고 짙은 어둠에 깔린 이 골짜기가 우리에게 없느냐 그 말이죠. 반드시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상황에 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랬다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라고 아마 그렇게 따지듯이 물은 분은 여기는 없겠지만 딴 교회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성도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다른 점이나, 세상 사람들은 역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깊은 골짜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골짜기에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자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이 풀무불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불을 꺼뜨려 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시게 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들어간 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림자가 왔다리가. 그러니까 저 한 사람 뭐냐 그랬더니 인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골짜기의 연속 아닙니까? 하나의 고비를 넘긴다고 바로 광야가 나온 것이 또 골짜기, 하나의 골짜기를 넘었더니 또 골짜기가 기다리는 골짜기의 연속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났던 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조금 살만하니까 또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 참 모질게도 이 시체말로 세상 사람 팔자도 저런 팔자 드센 사람이 없다, 그래 말할 정도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한다면 이 요셉은 가장 비참하게 버려진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이 화려한 성공보다 그 요셉을 수식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요셉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감옥이라는 골짜기에 목자가 함께 계시니 여러분, 그곳이 바로 궁정으로 가는 통로가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터널은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끝이 막혀버린 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목자와 함께 통과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손에는 우리가 아까 암송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려고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는 것보다 기도님 뭐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닥달하면서 성경 한 구절씩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면 좀 하세요. 예? 하시라고. 마스크 쓰고 가리지 말고 들킬까 봐 그냥. 여기까지는 이렇게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자, 목자에서는 뭐가 들려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막대기는 어떨 때 씁니까? 사나운 짐승을 내쫓을 때 이 막대기를 쓰죠. 또 지팡이는 어떨 때 씁니까? 이 양이 엉뚱한 길로, 아까 시력이 나빠서 막 엉뚱한 길로 갈 때에 그 목덜미를 탁 걸어 당기거나 혹은 험한 길에서 중심을 잡도록 해주는 역할이 지팡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느끼는 아픔이나 막힘은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시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을 겪잖아요. 뭔가 인생의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를 죽이려는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목자의 적극적인 개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가려는데 뭐가 자꾸 날 끌어가.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지? 그건 여러분 목자가 나를 바른 길로 끌고 가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목자는 양의 곁에 바짝 붙어 따라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경사가 이렇게 좀 있는 가파른 절벽 아래에 보니까 좁은 틈에 아주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 그 자기가 발견한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한 식물학자가 그 꽃을 보고 너무 그것을 채집해보고 싶은데 이 절벽이 너무 험해서 얼은지 내려가다가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 아이에게 식물학자가 제안을 하죠. 얘야, 내가 네 허리에 밧줄을 묶어서 아래로 내려보낼 테니 저 아래에 있는 것 좀 꺾어다 주겠니? 그럼 내가 원하는 뭐든지 내가 다 사주든지 해줄게 라고 제안을 했어. 한참을 이 아이가 망설이더니 잠시 어디론가 달려가 한 중년 아저씨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식물학자에게 말하죠. 아저씨, 저 아래로 내려갈게요. 대신 이분이 밧줄을 잡고 있을 때만 내려가겠습니다. 이분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의 체력에서 나왔을까요? 밧줄의 굵기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밧줄을 쥐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식물학자는 돈도 줄 수 있죠. 지식도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맡길 만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손바닥이 다 벗겨지고 피가 철철 나더라도 결코 이 밧줄을 놓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는 이 공포의 절벽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라는 절벽에 우리는 매달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내 손으로 내 인생의 밧줄을 꽉 잡아라. 너 그거 놓치면 너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거 놓치는 인생, 너는 네 인생 끝장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소리를 듣고 내 인생 내가 붙잡기 위해서 손에 피가 나도록 밧줄을 쥐고 불안해한다고 말이죠. 언제 실패할지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위태로움 가운데 그 밧줄을 꼭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밧줄은 네가 잡는 게 아니라 내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매달려 있는 양일 뿐입니다. 밧줄을 쥐고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주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그 밧줄을 꼭 쥐고 있느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떨어질까봐, 실패할까봐, 무너질까봐 얼마나 그 밧줄 붙잡고 손에 피가 나고 까지면서 굳은 살 베끼며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밧줄을 꼭 쥐고 있느라 굳어버린 여러분의 손가락에 이제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밧줄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강한 손, 못 자국난 그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인생의 밧줄은 내 아버지가 쥐고 계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을 모든 불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우리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 혼자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이 거짓된 구호 때문에 내가 열심히 뭔가 달려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듯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죠. 오늘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 고백은 그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노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결단을 꼭 내리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내 인생의 독립선언을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쳤던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고립입니다. 주님, 저는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린 양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나 이거 내가 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 주님이 앞서가십시오. 나는 그저 주님의 뒤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죠. 내가 나를 지키려고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결정 나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내 인생의 밧줄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채근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뭐라고 말이죠.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라,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지키는 것과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아마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깊은 외로움 또 불안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의 품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기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랑의 신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한 주간 세상이 주는 공포에 속지 마십시오. 억지로 내가 나를 붙잡고 세우려고 애쓰는 대신에 나를 붙잡고 계신 그 목자, 그 강한 손에 여러분 나를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미 준비해 두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반드시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인생의 밧줄은 아버지가 지고 계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실하신 목자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